찬송가 198장 찬양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노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하지 홀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부르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 주 예수 해변서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노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걸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보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에는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장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좋은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질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앞서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영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만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앞서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영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성령 충만을 주소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님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주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각양의 은사들 우리 성도들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주 여호와여, 우리가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잊을 때가 있사오니 주여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강하게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셔서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때마다 인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세상 만방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놀라운 아버지 십자가 보혈의 그 권세를 세상 만방에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우리가 깨끗이 비어진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을 땅끝까지 전하고자 하는 사명 감당한 자들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오직 수만 가지의 그 권능으로 능력으로 아버지 모든 성도들을 충만케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을 쫓다가 하나님의 것을 놓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 중심적으로 살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 사모하는 그 심령으로 오직 간절히 주님을 찾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이제까지 함께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을 믿습니다. 순간도 세상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순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마음을 뜻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하나님 앞에 달려오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을 사모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각양의 은사들로 충만한 자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벌써 충만히 임하신 줄 믿습니다. 은사를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또 사모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다양한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만큼 은사들로 인하여 문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있다 하는 그런 분들은 내가 받은 은사가 다른 그 누가 받은 은사보다 그러면서 더 인정받기를 바라고 또 그래서 더 내세우기를 원하고 이제 그런 가운데 바울 사도는 이 은사에 대해서 좀 길게 정리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조금은 길지만 은사가 무엇인지
은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12장의 첫 부분에 대전제로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은사를 받았든 또 앞으로 받고자 사모하든 이것만큼은 잊지 마라 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이 12장 3절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에 관하여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 말씀을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외치시고 계십니다. 어떤 대단한 은사를 받은 그 사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 벌써 성령님은 임하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주님이십니까? 더 크게 아멘 하시죠. 예수님이 주님 여러분들에게 맞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벌써 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은 글쎄요, 딱 볼 때는 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니까. 그리고 또한 이 성령님을 왜 임하셨는데 내게 별로, 성령님은 단순히 어떤 능력, 권능 이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돼요.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그 어떤 많은 현상 가운데 하나가 능력이고 또한 권능일 수 있겠으나 성령님은요,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존중받으셔야 마땅한 존재 그 자체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 이 성령님을 그냥 단순히 그 어떤 물질 대하듯이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되고 인격, 가장 높임 받으셔야 되는 분으로 또한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소망합시다. 성령님 제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제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적절할 때, 내가 정말 필요하다 싶을 때 사모하는 우리들에게는요, 때마다 하나님이 적절한 그 능력을 또한 부어주셔요. 지혜가 필요하다 싶으시면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혜를 넣어주시고, 성령님께서 능력이 필요하다 싶으시면 성령님이 또한 능력으로 또한 우리들에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는 나실인이에요. 근데 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 곳곳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하시니까 그에게 남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힘이 그에게 생겼다고요. 사자를 막 순간 찌직 찢고 나귀 턱뼈로 막 1000명의 블레셋 군사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이 아주 갑자기 그에게 능력을 발하게 해주시니까, 다니엘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함께 하시니까 어느 순간 환상과 계시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가 그에게 또한 넘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항상 남들이 알지 못하는 미래를 다 알고 예언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 앞길을 다 알고 이런 게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필요한 그때마다 사모하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순간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그러니 나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다윗이 티가 나지 않아요. 그가 막 찌지직하고 엄청난 말씀을 근데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벌써 그에게 임하셨다고요. 그리고 그에겐 담대함이 넘쳐나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 없는 생활, 엄청난 대적을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어느 순간 샘솟는 기쁨을, 하나님의 주시는 담대한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 이 모든 말씀은 그 이전에 대전제로 주셨던 12장 3절의 말씀, 어느 누구도 성령님이 아니고서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다고요.
예수님이 주님 되시는 우리들에게 성령님께서 오순절 그때 약속하신 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님께서 지금까지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는 그 모든 순간마다 강력하게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마음 약해지실 필요가 없어요. 혼자가 아니시라고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래, 네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구나.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지켜준다. 그런 가운데 또 강조하신 말씀이 우리 읽어볼게요. 8절, 12장 8절입니다. 이번에 8절과 9절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쭉 기록이 되는데, 자, 이 두 절만 볼 때 뭐가 제일 강조가 됐죠? 같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는 다양해요. 어떤 사람에겐 지혜의 말씀으로, 어떤 사람에겐 지식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병 고치는 은사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그 모든 역사를 일으키시는 성령님은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같은 성령님이 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네가 받은 은사는 작다고 여기며 초라하게 생각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네가 받은 은사는 대단하다고 다른 사람들 앞에 네가 또 교만할 수 있느냐? 성령님께서, 같은 성령님이, 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니 순간도 우리는 초라하게 느껴서도 안 되고 순간도 우리는 교만해져서도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받은 은사도, 사도 바울이 받은 은사도, 다니엘이 또 혹은 사울 왕이, 삼손이 받았던 그들의 모든 그 은사들도 하나님의 영, 같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니 여러분들도 성령님이 나와 벌써 함께 하시는데 내게 때마다 은사들을 부어주시겠구나. 그런데 그 은사를 우리는 초라하게 여기는 사람이 또 돼서는 안 돼요. 또 나아가 그 어떤 드러나는 은사라 할지라도 교만하게 여겼다 한다면 같은 성령님이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노하시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인데, 약하디 약해 보이는 그에게도 내가 한 것이고 강한 것 같은 네게도. 그래서 이 말씀 12장 또 끝부분에 가보면 말씀을 알려주세요. 다 지체들이다. 그런데 그 지체들 가운데 강한 것도, 물론 자주 쓰는 것도 있겠지. 그런데 자주 안 쓰는 그냥 좀 약해 보이는 것도 있겠지. 그런데 말씀이 뭐라고 하세요? 약한 것이 도리어 귀하고 약한 것이 도리어 요긴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같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니, 혹 누가 귀한 영을 받으신 것 같으면 왜 저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에게 나타내 주셨으니 내가 필요할 때 또한 내게도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히 여기고 함께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각양의 은사들로, 각양의 능력들로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가장 필요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또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자, 그 가운데 우리가 은사들에 대해서 이제 13장에 보면 그 가운데 제일 귀한 은사가 있다. 더욱 귀한 은사를 사모하기를 바란다 하시면서 알려주신 게 사랑의 은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 별별 은사들 그 가운데 네가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가리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그 은사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는데 하시면서 사랑만큼은 반드시 충만하게 받아야 된다. 더 사모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14장에 이제 들어가셔서 다시 한번 은사들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부분들을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세 가지로 우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은사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가운데 예언하기를, 그 가운데 더 사랑하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한 역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우리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우선
무조건 은사 중심이 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방언으로 인한 문제들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방언, 귀한 거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방언을 한다면서 정말 다양한 그런 은사들 충만한 그 가운데 덕 세우는 데는 실패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글쎄요,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그만한 열매들이 나타나야 되어지는 건데 분명히 각양의 은사들이 보여지는 그 가운데 어쨌든 덕을 세우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강하게 강조하십니다. 영으로 하는 거 다 좋다. 영으로 찬양하는 거 좋고 영으로 기도하는 거 좋고, 그러나 그것으로만 끝내지 말고 영으로뿐 아니라 마음으로도 찬양하고 영으로 기도하는 것뿐 아니라 마음으로 또한 기도할 수 있는, 무슨 뜻입니까?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 전부가 하나님께 초점을 딱 맞추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냥 예배의 시간 영으로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인데 그것으로 맞춰져서는 안 되고, 네 마음은 바르게 정돈되어져 있느냐, 내 마음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말씀 중심이 되어져 있느냐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 말씀은 다시 한번 읽어보죠. 14장 14절에서 15절 시작. 14장 14절입니다. 14절에서 15절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우리가 어쩌면 좀 더 화려하고 드러나 보이는 것들을 원할 수 있어요.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뭐가 있다 이러면 쫓아다니셔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건강해지면 참 감사한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제 그렇게 외부에 어떤 뭐가 있다 해가지고 쫓아다니셨던 이제 그런 분들은요, 대부분 하나같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걸 알고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르는 그 놀라운 세계를 나는 알고 있다 이러면서 꼿꼿해지고 또 교만해지고 눈빛도 달라지시는, 순식간에 말투도 달라지시는 그런 분들을 많이 이제 보게 됩니다. 이단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차하면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말씀, 그 진리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길로 가면서 내가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줄도 깨닫지 못하는, 그렇게 되어지면 잘못된 길로 들어선 끝이 좋지 못한 그런 결국을 갖게 되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드러나는 것 중심은 돼서는 안 된다고요. 고라의 무리, 미리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 나눴었지만 그들이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모세만 받았느냐, 모세만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느냐, 우리도 하나님과 나누지 않느냐, 왜 그들만? 분명히 받은 자들인데 끝내는 땅이 삼켜지는 엄청난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땅이 그들을 삼켜버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던 미리암인데 어느 순간 문둥병이 발하여지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순식간에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이 막 물어요. 아니, 바리새인들이 요청하죠. 표적을 보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표적을. 근데 예수님이 그러셔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보이는 그 어떤 것을 원하지만 나는 요나의 표적, 내가 끝내 가야 될 그 길, 저 끝에 있는 십자가의 길, 저 너머의 부활, 내가 그것만 너희들에게 보여주리라 하시는 거예요. 글쎄요, 이상해요. 예수님이 수만 가지 표적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수만 가지 일을 행하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곧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그렇게 떠나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행하셨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왜 안 된다고 하시는 겁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딱 세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떨어져 보이십시오.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당신이 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이게 뭐 지금 죄 지으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사탄에게 절하라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좀 나타내 보여달라고 사탄이 한 것인데, 분명히 예수님은요, 수많은 자들을 고치시고 또 깨끗게 하시고 또 새 생활을 살도록 역사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증거를, 그 표적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음란하고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탄을 물리치시고 바리새인들을 물리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만큼은 그 어떤 표적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그 어떤 증거도 너희들에게 필요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도대체 그 차이가 뭐죠? 아니요, 알 수가 없어요. 그 차이는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도 정확하게 우리가 이것이다라고 말씀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걸 알려주세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표적을 나타낸다, 그 어떤 표적, 기적, 이러한 것이 어떤 때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지만 어떤 때에는 절대로 나타내고 싶어 하시지 않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어떤 것이 될 수 있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표적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좋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서 나타내고자 하지 않으실 때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먹는 것, 마시는 것, 그 모든 일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권능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벗어난 그 어떤 것이 존재한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조차도 여차하면 하나님의 영광,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시는 것일 뿐인데, 똑같은 것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구하는 목적이 나타나지는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아서 그 어떤 은사를 세상 앞에서 나타내듯이,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작은 것을 드러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내가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급기야 하나님, 나는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은 자꾸요, 네가 영광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참 괜찮은 사람이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인 것을 한번 좀 나타내봐라 하면서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없어지기를 원하시면 자꾸 낮아져라, 낮아져라. 그러면 내가 너를 세워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그 모든 은사요, 하나님이 그러셨죠.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한 영으로 믿음을, 한 영으로 또 병 고치는 은사를 다 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여러분 각양의 그 모든 은사 여러분 충만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또한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 충만함을 받아야죠. 어떻게 하면 받죠? 사도행전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입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죄는 회개해야 돼요. 혹시 어제 내가 지었던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했던 것이 없었던가? 반드시 그걸 기억하고 혹여라도 부담이 되어지는 어떤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 깊숙이 숨겨져 있는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 다시는 그런 생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모든 일이 나 중심의 그 어떤 생각, 사고에서 일어난 일이었군요. 하나님, 저의 생각의 방향을 정돈해 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그냥 주세요뿐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오늘도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오순절 다락방에 사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오직 기도에 힘썼던 그들, 그런 가운데 오늘 특별히 본문에 말씀하셨어요. 예언을 사모해라. 또 더욱 귀한 은사 바로 사랑이다. 다 가졌다 할지라도 네 안에 지금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다면 지금 심각한 거다 하시는 거예요. 네가 많은 은사들을 가졌다고 사모하지만 또 이야기하지만 더 크게 또 사모해야 되는 은사들이 있다라고 또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우시겠다고 하셨죠. 또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오늘 이 새벽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지혜의 말씀도 주시옵소서, 예언의 은사도 주시옵소서, 사랑의 은사도 주시옵소서. 많은 은사들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시면서 충만히 받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벌써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순간도 약하여지거나 순간도 교만해지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욱 큰 은사들을 때마다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말세지말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종들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에 주의 손을 얹어주시고 항상 기도하는 것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1장 441장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낯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에 너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제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주기도문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지금 대면 예배가 계속 뒤로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혹은 또 한 주 또 더 미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도 또 이제 들려졌네요. 그런 서류가 이렇게 왔네요. 하나님 속히 우리가 성전에 다 나와서 성도들이 온라인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정성스러운 예배를 제대로 또 드릴 수 있는 날 속히 오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모든 것 우리가 온전히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각 처소에서 예배하지만 그 모든 처소 가운데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그들로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온라인이라 할지라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우리들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각양의 은사들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나같이 주님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